사무엘상 28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랴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과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셨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다 같이요. 사울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어디까지 과연 무너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블레셋의 이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진을 칩니다.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넴에 진을 치게 되죠. 이 위압적인 모습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위기가 찾아오자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위기가 찾아오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울은 영적으로 매우 둔해질 대로 둔해져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은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비된 이 사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경외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통회하는 그 마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디어진 영적인 이 사울의 영적 파산은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죠.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청력이 상실돼 버린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영혼이 더 이상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지만 그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이 더 이상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영적인 청력의 영적 상실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의 이 재물과 명예에 그 유혹에 넘어간 이 발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의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탐욕의 눈이 가려진 이 발람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미물이었던 옆에 그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직설적으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분명히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죠.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혼의 찔림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끊어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내 감정이 더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결정이 언제나 앞서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이 거리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영혼이 무디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울,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사울은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점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울은 이 왕이 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 위에 있었던 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쫓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자신이 직접 금지했던 이 그 죄악의 자리에, 그 어둠의 세력 앞에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리라.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 줄 우리는 알게 되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사울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온 관심은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그것은 사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위하여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온통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내 자리, 내 목소리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누가 대체한다는 거죠? 내가 제태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질문이 다 나 중심으로 바뀝니다. 질문의 형식이 다 나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가 아니에요. 내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에 특이한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좋아하는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죠. 왜 그러죠? 이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 영상을 딱 클릭하면 계속 그 비슷한 영상, 나와 생각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의 그 영상들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고, 내가 동의하는 것만 듣게 되고,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계속 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만의 방에 빠지게 되죠. 오직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욕망의 그 메아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유튜브의 문제죠. 사고의 고착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청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튜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좀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의 소리가 커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내 생각이 반복되고 또 내 생각에 반복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듣질 않아요. 내가 그저 원하는 것에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가 커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온통 모든 기준이 나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혹시 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꾸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나의 소리, 자기 중심성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용하는 이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의 말을 전혀 듣질 않는 분들이 계시죠. 키긴 키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500m 앞에 우회전하십시오. 무슨 500m 앞에 우회전이야. 내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가야 훨씬 더 빠른 길인데, 그러고는 거기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교통체증에 막혀가지고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또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또 얘기를 해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죠. 내비게이션을 분명히 키긴 켰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말에 들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정확할 거야. 내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해. 나를 위하여라는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미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몸된 교회와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금 현재 복귀 중에 계시는데 일정에 좀 차질이 있으셔서 아마 오늘 복귀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금요 산상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는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와 또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하반기의 문을 열며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보내주신 강사분들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 또 그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우리 몸된 교회가 영적인 재충전에 하반기를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축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